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참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소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두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재의 의미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뜻이 뭐냐 하면 선물, 예물, 곡물이란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동권에서는요 소재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곡물을 바친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그렇게 곡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할 테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된 그런 제사가 바로 소재라고 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가 그 소재 제사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재라는 제사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절 후반부와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운 곡식으로 갈아져서 드려진 그 제사가 하나님 볼 때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소재의 다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겠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곱게 갈아진 그 가루에 세 가지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으라고 이렇게 넣어서 반죽하라고 했습니다. 그 반죽된 것을 지금은 요리를 하는데요. 4절을 보면은 화덕에서 하고요. 5절을 보면요 철판에서 하도록 하고요. 7절에 보면 냄비에서 요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 요리법들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4절에 보면 화덕에 굽는 것은 화덕으로 불로 해서 이 덕으로 굽는 것은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에는 누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납작한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5절 7, 8에 보면요 빵 굽는 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구워 드려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하냐면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냥 구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그냥 만들어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표현법이 약간씩 다 다르고 요리하는 방법도 다 다르게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의 기능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재에는 피의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뭐의 기능이 없다? 속죄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속죄의 기능이 없지만은 이 소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의 맷돌 속에 우리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을 갈아지지 않으면, 그는 공과로가 되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과 육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구분해 주시고 갈아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소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고운 가루로 갈아지고 할 때 아픔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내 돈 내고 교회 오고 내 시간 내서 교회 오고 헌신을 다 해서 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갈아지는 아픔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나의 모든 걸 들여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갈아지지 않은 고운 가루가 아닌 것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굽게 하셨는데 구울 때 그릇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스타일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삶의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잘 갈아진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소금과 유향과 기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갈아졌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 도구지만은 반드시 뭘 통과하냐면 불을 통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죽된 그 고운 가루가 불을 통과할 때 그때 날 것에서 뭐가 됩니까? 익혀진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된 소재물이야 할지라도 불을 접하지 않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날 것이니까. 불에 구워지고 변화된 그 제물을 가리켜서 3절과요. 3절 한번 띄워보세요. 10절에 보게 되면 3절하고 10절 띄우면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요, 형편과 스타일이 어떠한지 간에 거룩한 불에 익혀지고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주부로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업가이고 어떤 분들은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릇으로 따지면 다 각기 다른 그릇이고, 형편으로 따지면 다 다른 형편이고, 삶의 영역을 따지면 다 다른 삶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잘못하면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비교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비교를 하면은 목사는 매일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가 활동하는 삶의 영역 무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멋질 것이다 생각을 하시죠. 반면에 나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힘들게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누구 생각이다? 다 자기 생각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날 것에서 이끄신 음식으로 만들려면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속에 기쁨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고 감사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변화되지 않은 날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날 것은 상합니다, 여러분. 익혀도 물론 상하지만 날 것으로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있으면 그 본성들이 날마다 튀어나오는 삶을 그 자리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익혀지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요,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불로 익혀져야 됩니다. 예. 익혀지지 않은 곡식은 살아있는 가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로 익혀지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것은 점점 사라지면서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드려지는 그 예배가 거룩한 자들의 드려지는 예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피로 속죄함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뜨거운 성령이 나의 심령을 만지고 내 삶을 만지는 것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성령의 불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주의 생각으로 가득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잘 아시네요. 40일. 네. 40일 동안 있으면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계속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약간이라도 궁금증을 가지고 하늘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마지막까지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땅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다 된다. 성령을 불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뀐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없다는 거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의 불에 새롭게 익혀지지 않으면 끝까지 육의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잘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그 죄의 세력은요, 성령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때론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을 때요, 육적인 생각들이 많고 어떤 감정들이 많고 이런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강대상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설교가 안 돼요. 설교 잘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앞에 서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자꾸 버벅대는 때가 있고요.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희한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려운 거 아세요?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렇게 막 오고 그래요. 또 버벅대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못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남자들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운전대를 잡아보면 압니다. 저도 운전대 잡고 좀 온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이분이 정말 귀하고 정말 배울 것이 많구나, 이걸 갖다가 절감했습니다. 나는 타이틀이 목사라고 타이틀 달고 있는데 그분은 집사님이고 그분보다 정말 못하구나. 무슨 말이니까 하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직급도 그곳에서는 제법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면서 막말을 하면서 야, 니 많이 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10원짜리 섞어서 막 욕을 하더래요.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화가 막 오는데 꼭 참았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참도 안 오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다.
네가 교만해서 그 사람의 그 말을 듣도록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다음날 아침에 드링크 한 박스 사서 그분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공손하게 말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을 또 하게 되거든 어제처럼 욕을 섞어서 막말을 하셔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는 드링크 한 박스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요 그 말 들을 때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분이구나. 그런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분 옛날 같았으면 한 대 쥐어박았거든요. 그때 그분이 말하기를 집에 가니까 문자가 한 통 길게 왔더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과했던 그분한테서 문자가 왔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 내가 더 미안했다.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차마 앞에서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는 걸 갖다가 문자를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문자 길게 주면 잘 안 읽는 거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집사님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대했을 때 마음이 빵 뚫리면서 그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저 이 얘기 들으면서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았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제가 이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복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왜 하나님은 구운 떡을 조각으로 나누어 제단에 드리라고 했을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 시작.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니라. 소제물로 떡을 구울 때 조각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래요. 이게 떡이 큰 떡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얇은 빈대떡 있잖아요. 빈대떡 되는 그거예요. 그걸 여러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거기 기름 부어서 구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통째로 드리라 하지 않고 나누어 드리라고 요구했어요. 나누어서. 이 요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각으로 나눈다는 말은 뭐냐면 찢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니까 break it into piece를 해가지고 여러 조각으로 막 찢는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제라는 이 제사가 뭐냐, 찢어지는 제사, 찢는 제사라는 뜻이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몸을 찢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몸을 찢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속죄의 기능이 주어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만찬을 할 때 그 무교병이라는 그 빈대떡 같은 얇은 떡을 갖다 나누어 찢으면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 당시 유월절 행사 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뼈는 꺾지 말고 그 쌀은 살코기 들은 전부 어떻게 해라? 먹어라. 먹다가 남은 것을 어떻게 해라? 마지막에 다 태워라. 예. 그래서 이 제사는요, 번제나 화목제에 가까운 제사입니다. 그 제사로 본다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은 출애굽기 13장 6절을 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무교병.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 무교병이라는 것이 지금 무교전병 있잖아요. 방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것을 갖다가 나눠 먹으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 제사를 가리키는 건 뭐냐 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찢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찢을 때 아프잖아요. 찢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 구원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 몸을 찢는 그런 아픔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애들 한참 키울 때 다 애들 집에 짱 박아놓고 저 유치원에 맡겨놓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실 거예요. 사람들 섬긴다고요. 자기 애들은 사랑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픔이죠. 그 아픔 때문에 무슨 역사가 있었냐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생기고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주님께 드려진 그 헌신을 하나님은요, 그때 기뻐 받았던 거예요. 특히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신 가정에서 불신 가정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손해가 많습니다. 그런 아픔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는 제사를 바로 소제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최씨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우리 집안에 1년에 제사가 13번 정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로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뭣도 모르고 집에 선포했습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앞으로 제사 안 지낸다고. 최씨 집안의 장손인데 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요,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아버지에게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엄청 맞았습니다. 친척들 보면요,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저게 무슨 장손이야, 말은 안 했는데요, 눈빛을 그려줍니다. 내가 제일 괴로웠던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삿날하고 명절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 갔냐면 교회 가가지고 교회 장의자 있잖아요. 거기서 자고 아침에 원치 않게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그래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아침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싸합니다.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해 못하는 사건입니다, 이거. 예. 그런 아픔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바로 찢어지는 예배, 헌신 예배, 소제의 예배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안 했다면 우리의 속죄의 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서 그 살찜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치유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때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남편과 부인도 우리를 이해 못해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사람들에게 다 수용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매주마다 성만찬하면서 무교빵을 나눠 먹으면서 뭐라 했느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할 때 단순한 말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딱 들어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신앙 고백하게 되면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받다가 순교당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을 알고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성만찬할 때 그 빵을 찢으면서 말할 때 이거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나눠 먹을 때 그곳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 때문에 내 몸이 찢어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교하지 않겠다.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를 붙들겠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만찬이고 그게 찢어서 드리는 소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2절을 보면은 기념물이라 했고 9절에서는 기념할 만한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제사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날 주님 앞에 드렸던 그것은 여러분들을 볼 때 기념이 될 만한 것이고 그만큼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갖다가 이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 올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소재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첨가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기름, 유향, 소금, 세 가지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근데 첨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치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소재물에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요. 누룩은요, 죄의 확산을 가리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꿀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온전한 소재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안에 세상에 죄가 없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간 일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짐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간에는 세상의 죄를 쫓아가는 것이 없어야 되고요,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재밌는 게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또 넣어도 된대요. 12절 한번 읽어볼까? 12절 시작. 여기 보면은 그것을 했거든요. 이 3인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서두에 처음 읽은 것은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그것이 바로 누룩과 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아니, 어떤 곡식은 누룩과 꿀 넣지 마라, 어떤 곡식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라. 도대체 헷갈리게 왜 그러십니까? 통일시켜야죠. 굉장히 언유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라 했는데요,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에 누룩과 꿀을 넣어라 했다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하는 곡식은 처음 곡식일까요? 묵은 곡식일까요? 다시, 처음 익은 곡식에 누룩과 꿀을 넣어라 했다면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처음 곡식일까요? 묵은 곡식일까요? 묵은 곡식.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묵은 곡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누룩과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꿀을 멀리한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야 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지고 유혹부터 멀어진 거룩한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묵은 곡식이라 하니까 또 욕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점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예물은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힘을 써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면,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죄와 유혹을 점점 멀리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점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목사다,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다 하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람들은 뒤에서 욕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된 곡식으로 들여진 사람들은 누룩과 꿀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요구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일수록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예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의사결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처음 익은 곡식은요, 뭐겠습니까? 누룩과 꿀을 허락했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입니까? 이제 갓 믿음 생활을 했다는 사람입니까? 이제 갓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구원받은 사람은 첫 곡식처럼 순수하고 파릇파릇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기뻐 받는 영혼이라는 거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지금까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구원받은 기쁨, 중생의 기쁨은 있지만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습관, 죄의 유혹이 그 사람은 가득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받아 온 그것을 기뻐 받기 때문에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누룩과 꿀이 있더라도. 예. 그러나 그 누룩과 꿀이 든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서 태우라, 태우지 마라? 태우지 마라. 아름다운 향기가 되지 못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만들어진 그 제물을 드릴 때, 태울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충만할 때, 눈물을 뚝뚝 흘렸을 때 그때 바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때 바로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 그 사람 안에는 제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화의 가정을 허락하신 거고, 그 성화의 가정 속에 성령이 거룩한 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였잖아요, 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료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제단에 올려놓고요, 태우면요, 그 냄새를 흠양하시면서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야, 누구누구야, 너의 향기가 이렇게 좋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태우면 냄새 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들어서 태우면, 야, 누구누구야, 너의 향기가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요, 실제로 누룩과 꿀이 들어간 떡을 태우면 냄새가 심하다고 합니다.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올려서 태우지 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단에 들여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거룩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죄 소욕이 사라지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들어 태웠을 때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라도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